네, 오늘 거꾸로 됐네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시대서망 제43장 장벽이 무너짐 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우리 잘 아는 가나안 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우리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예수께서 저기 푸른색 그 동그라미 한 가버나움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죠. 보이죠? 거기 가까이 저 밑에 사해가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죠? 상당히 위의 지방이죠. 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셨다기보다는 그 두로와 시돈이 보이는 변방으로 가신 거죠. 네. 저 지방을 이제 베니게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오른쪽에 보면 베니게 이렇게 써놨죠. 다 거기가 베니게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지방에 가셔서 서쪽으로 두론과 시도 지방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두로와 시돈의 이 도시가 고대에는 아주 번성하고 부유했던 상업 도시였고 또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방의 신전들과 또 장대한 궁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셨고요. 또 항구에는 무역하는 선박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고대 도성들이 지금은 무너진 기둥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죠? 평지에 이렇게 그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왼쪽 가운데로 살짝 보이죠. 바다가 보이죠. 지중해에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베니게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세다에서 얻지 못한 어떤 한적함을 좀 얻고자 하셨습니다. 유전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실 어떤 교훈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갈급해하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저 지방을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함을 받은 이 여자는 흔히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자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약간 뭐예요? 다르죠. 마치 여자가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피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림이지만 저 바다 가까이 가셨다기보다는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 변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이 화가가 나름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여자를 이렇게 무슨 좀 불결한 여자를 보는 듯이 이렇게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였는데 그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편견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너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방인 대하고 있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깨뜨려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벽이 무너짐. 그 장벽이 무슨 장벽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세워진 그 장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후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복음이 어디에 전해져야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뭐해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수업하러 가신 겁니다. 그죠?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점을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로 좀 한번 살펴보면, 적용해 보면, 이 여자는 지금 그 가정에 지금 뭐가 닥쳤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거죠. 만약 우리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고난, 그것도 이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꾼이다. 이렇게 산상보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쌓아둔 응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고난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이었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고통과 자기 딸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자기 딸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 생명도 마다하지 않을 모성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어머니의 모성이 자기 딸을 위한 치유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뭘 일으켰다고요? 갈망을 일으켜요. 이 갈망이 있기 전에 이 가나안 여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이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대의 부유한 상업 도시로 가신 그 인근으로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삶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러한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분이 어디까지 오시는가 하면 내 손이 딱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오셔요.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내 손이 딱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오셔요.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죠? 그 여자 가까이? 손이 딱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 딱 오셔요. 왜 거기까지만 오실까요? 그 손을 딱 내미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로 그냥 들어오시진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는 그 손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그것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뭘 일으키는가 하면 갈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없다는 것이 참 어떨 때 문제죠. 갈망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의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깊은 갈망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처지와 자기의 영적 형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면 갈망이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영적 진단이 자신에게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그래서 필요를 못 느껴. 왜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잘 사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자각이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교인이어서 특별히 뭐 술도 안 먹어보고 이렇게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저 이 가정의 그 종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폐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죄도 많이 이렇게 지어본 사람들이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지존파 우리 아시죠? 이 지존파로 그 다 사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짐작이 되시죠? 뭘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오히려 그러한 막장 같은 인생들에게 더 쉽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침투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누구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겉보기에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렇게 성격이 좀 고약하고 좀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이렇게 끓는 물같이 와락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뭐하고 있음을 갈망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베니게 지방에 그 여자가 사는 마을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뭘 일으키는가 하면 결심을 일으킵니다.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적 결심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성령께서 그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심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정말 결심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일어나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의 사정을 그분께 고할 결심을 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가 참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죠. 우리가 마치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는 저 한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이 참으로 죄인 되었고 자신이 참으로 문둥병자고 자신이 참으로 변화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을 내놓더라도 내가 나의 구원자를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문둥이라는 그 쓰라린 고난이 그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고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께 나아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문둥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만약 문둥병자가 회중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돌을 막 던져버려요. 가까이 못 오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깊은 자각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죽음을 무릅쓴 결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단계들이 보면 가난한 여자나 문둥병자나 또는 어떤 다른 환자들이나 중풍병자들이나 다 보면은 그들의 삶에 이르러 온 고난과 치유에 대한 갈망과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들과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보면은 다 유사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진정한 자각,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일부러 왔고 그죠? 참 예수님의 이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위가 참 기이하죠. 일부러 그 여인에게 가까이 와놓고는 그 여인이 달려드니까 예수님은 또 뭐 하는 듯해요?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해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탄원하면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쫓았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오면서 계속 뭘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그냥 가시는 겁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망, 끈질김.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시대서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만약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 그 가슴으로 그 느껴지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향한 갈망, 의를 사모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면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찮게 여겨서 예수님, 정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여자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쫓아와도 예수님은 계속 뭐 할 것이다? 못 들은 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돌려보내시죠. 이랬더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을 뭐 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좀 덜 열성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좀 덜 했더라면 아마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을 거예요.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이 표면상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아마 그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얼굴,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아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삶에 좀 어려운 문제들인가 삶의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참 막막하게 보일 때 뭐가 밀려오기 쉬운가 하면 어떤 우울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기가 참 쉽습니다. 우울함. 어떤 마음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서글픔 같은 게 이렇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느낄까요? 저는 안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제가 뭐 배웠는지 아시죠?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에베레스트산 같은 막막함이 제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참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어떤 참 큰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자의 경험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정말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무한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막막함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참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인생의 서글픔이라든가 이 여자에게 이르러 왔던 그런 참 막막함 같은 것들이 이르러 올 때에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황홀함이 있고 감동이 밀려올 때는 믿음을 활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이 장벽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자비의 풍성하심, 그것을 그 여인이 보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에게서 풍겨나오시는 그 감화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그죠? 그래서 그 감화에 즉시 뭐 하고요? 굴복하고. 그 감화를 보고 자기 영광을 버린 거예요. 이분이 나를 개처럼 취급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구나. 그래, 내가 개가 되자. 여기 굴복과 믿음이 나오죠. 즉시 굴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뭘 버린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 이거 다 버린 거예요. 그죠?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예.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온, 이게 하나의 그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에게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 아까 저게 1번은 뭐였죠? 고난이었죠. 저기다가 죄인만 딱 넣으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느낀다면 구원에 대한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기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삶에 돌입하기로 내가 굳게 결심하고, 그런 결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결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시간만 나면 내가 말씀을 통해 연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결심들을 할 수가 있겠죠. 행동에 돌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버릴 때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정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는가 하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정신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요, 어떤 행동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여자가 계속 예수를 쫓아오잖아요. 그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화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은총에 자기를 다 던져버리잖아요. 나는 개가 되어도 괜찮다. 뭐만 얻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여자의 믿음, 그 크다고 한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그 구원의 찌꺼기라도 내가 좀 뭐 하고 싶습니다. 얻어먹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끈질긴 열성, 그 갈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필요를 느끼는 믿음, 귀신 들린 딸이 필요를 느끼게 했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자아를 버리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구원을 얻은 패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지금 그 여자가 돌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 같은 이방인 여자를 향하여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이 여자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한 거예요. 그 고난과 갈망과 그 결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했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나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서글픔이나 막막함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에, 정말 우울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시키기로 선택하느냐, 굴복시키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만이 돌아갈 거냐, 요단강에 들어갈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로와 시돈 변경에 가신 이유, 이방인에 대한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려버리기 위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은 바로 제자들 말하죠. 그들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았다. 예수님이 지금 참 그 슬픔을 지닌 그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베니게 지방에 가셨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갖고 멸시하는 이방인 여자 가운데도 슬픔을 지닌 영혼들이 있구나.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수업을 이때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장벽이 무너짐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으로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 장벽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렸죠. 가나안 여자가. 누구도 무너뜨렸는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방인을 뭐 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여기도 슬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구나. 여기에도 진리의 빛을 갈급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빛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도 뭐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 십자가가 바로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도 장벽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는 오늘 귀한 은혜에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